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메시지의 시간표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자체의 응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길래,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이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건 안디옥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응답, 이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누려야 될 응답, 또 그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 뭘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뭐 또 이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 전체로 보면 교회고요. 또 작게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이게 정말이구나 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 크든 작든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맞다. 축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재앙도 하나님의 시간표 손 안에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축복하시는 곳에 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그 불신자도 안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되 진짜 큰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럼 불신자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응답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뭘 했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똑같이 그 절대적인 축복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핍박을 넘어 환난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피해가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내가 응답받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응답받지?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응답받지라고 해가지고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이 미쳤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받지라고 생각하면 도망가면서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잘 살지? 그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환난이 임했는데 도망가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망가면서 그들이 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에게만 전하다가 처음으로 뭐 하는 거 이방인에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역사했다. 우리는요, 응답이 필요하지만 이 응답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짜 축복받는 이유는 요거 찾아주세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이 환난이다, 핍박이다, 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우리가 언약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쯤 되면 우리는요, 이걸 원망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은 뭘 본 겁니까?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 하나 차이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 아니구나. 환난인데 환난이 아닌 게 보였더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흩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구나. 이방인에게 흩으시는구나.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 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 이거 채워주면 좋겠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채워줘도 별반의 인생 변화 없습니다. 내 수준의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별로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안디옥 교회는 저는 이거 봤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가 막힌 시간표를 본 거죠. 이방인을 향한 시간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요 하나 차이가 모든 것을 차이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응답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능력은 있지만 그 진짜 능력은요, 다른 게 임해야 돼요. 내 수준 능력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는 이 응답 받은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삭이 농사 짓는 거는 자기 수준과 능력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에 100배의 응답이 왔다는 거, 이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수준이 어떻고, 나는 배경이 어떻고.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하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인생이 아니냐? 주의 손이 어디에 임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고, 이걸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이게 시간표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깨닫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깨달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이죠. 근데 진짜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깨달은 자가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절대 가치. 여러분, 핍박받은 안디옥 교회는요, 저는 이거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 이거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뭐가 있게 됩니까?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선교할 팀이 나오고 선교할 지역이 나오고 로마 복음 하는 데까지 가장 귀하게 발판된 교회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시간표를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이 먼저 임하더라고. 천하가 흉년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잡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응답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온 세상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크면 공동체면 교회고 작으면 성도 개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 하나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에 주시는 절대 계획이 뭘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능력,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 부어주시면 끝나는구나, 요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절대가치.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기존 교회에서도 보고, 또 다락방에서도 와서도 보고, 또 해외 선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이거예요.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면 되겠다. 조금 더 개인에게 국한되면 교인이면 되겠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다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은 축복 뭐냐? 성경적인 축복들이면 돼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께 되면 돼요. 그 누림이 내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중직자의 축복. 이게 저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건물이고 막 모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축복 누리는 교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인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중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또 모습을 알잖아요. 왜 교회가 이 시간표가 되고, 왜 유럽 교회는 저렇게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지고, 왜 그렇게 자꾸 될까? 우리 한국 교회도 줄어들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시스템이나 뭐 어떤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요걸 놓쳐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 잠깐 진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죠. 그거 한번 제대로 누렸어요.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 그게 없어요. 진짜 응답의 모델이 없어요. 우리도 생각하는 중직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기존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중직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다 이러면 제게는 이렇게 보여요. 저렇게 하는 게 중직자 모습일까?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있고, 저렇게 하는 게 중직자의 모습일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에 집착하지 진짜 응답이다,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 말은 뭐냐? 성경적인 중직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왜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사단의 작품인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전부 이걸 변질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발라야 돼요. 그리고 축복 확실한 걸 내가 잡아봐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성경적인 중직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나왔어요. 어떻게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죠. 워낙 그렇잖아요. 과부들, 뭐 고아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거 모아가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그것에 전무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그게 중직자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저는 중직자의 축복 가장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섬길 축복 먼저 받는 자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요, 뭐 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울 첫 번째 응답이 중직자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교회의 가장 빈 곳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가장 빈 곳을 섬기는 중직자들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4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본 자에게입니다. 본 자에게 하나님이 4가지를 어떻게 보면 주셨다고. 믿음 충만. 믿음 충만했기 때문에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진짜 교회의 빈 곳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안 세웠어도 그 사람이 이미 그걸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빈 곳을 본 자에게는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주십니다. 믿음 충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혜 충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에요. 왜요? 목적이 바를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빈 곳을 진짜 봐버리면 하나님은요, 요거 주십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뭘 없애느냐? 희한합니다. 갈등을 없애요. 갈등.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뭐 하는 겁니까?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요. 하나님과 인간, 성도와 성도, 성도와 불신자 모든 걸 뭐 하는 거요?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먼저 본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진짜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가 땡감을 찔레가 성령 충만 달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뭘 본 자에게? 당연히 교회 세울, 교회 빈고 이거 본 자에게 하나님 먼저 주시더라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칭찬했다가 아니죠. 성도의 모델이 되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중직자는요 가장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이 빈 곳을 채울. 하나님은 여기에 뭐 하는 거요? 네 가지 축복을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빈 곳이 자꾸 생기면 안 되고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봤거든요. 아유,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자꾸 교회에 빈 곳을 만들어. 막 가는 곳마다 부딪혀.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진짜 교회를 아는 사람은 요거 최고입니다.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뭡니까? 참 귀하죠.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7장부터 뭐 또 나오지만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뭘 세울 축복을 주셨느냐? 그렇죠. 현장을 정복할 응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감독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감독이었어요. 그게 교회 안의 목회자였어요. 장로를 세우거나 중직자를 세울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감독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중직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현장의 황금의자 이거 품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 사각지대. 하나님이 그걸요 중직자들에게 응답의 장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의 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냐 그게 아닙니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재앙지대. 하나님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빛의 응답의 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못 갔습니다. 사마리아. 누가 먼저 갔어요? 빌립이 먼저 갔잖아요. 그건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할 걸 다 예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시험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제자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요. 성경적인 중직자 요거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불러서 말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어떤 면에는요 첫 번째 선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선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무도 볼 수 없는데요 중직자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현장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현장의 크기만큼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요번에 1, 2, 3, 4 구역 기도회 쭉 하는데요 3구역에서 그러더라고. 몇 명 안 모였는데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 이렇게 시스템만큼 우리가 구역을 만들었으니까 3구역은 대구, 중구, 뭐 서구, 뭐 성서 저쪽에 하고 보니까 뭐 한 절반 3분의 2가 다 그 포함되어 있네. 뭐 우리 몇 명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품게 하신 크기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진짜 늘 우리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품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 구역 이미 정해주신 지 여러분 이 속에 축복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 이제 축복 주시고 사도행전 11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예비하신 거 아닌 겁니까? 첫 선교도 선교의 발판도 누구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세운 겁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크기가 얼마만큼 이거 채울 만큼 선교의 빈 곳을 채울 만큼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적으로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의 빈 곳을 채울 능력, 이건요 어떤 배경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현장 크기입니다. 크기.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주역으로 세웠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 통해서 선교의 빈 곳을 채웁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할 경제, 진짜 선교할 제자, 그렇죠. 바울과 같은 제자, 그렇잖아요. 진짜 선교할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 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응답 받는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모델적인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의 빈 곳을, 진짜 현장의 빈 곳을, 정말 선교의 빈 곳을 채울 성경적인 중직자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거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진짜 이 일에 뭐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인데 모델로 쓰임 받으시는데 모델로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지 그거보다는 진짜 성경적인 축복 두고 기도하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뭡니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게 대구와 경북의 지경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서 세계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의 전 지경을 두고 꼭 우리 교회 다 안아도 돼요. 그렇죠. 그건 우리 욕심이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되고 보니까 500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응답 누릴 500 중직자가 세워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또 여러분이 전도할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고 이 속에 내 후대가 있고 이 속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 저는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 다 예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장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게 내 건데. 그래서 빈 곳을 채우는 가장 멋있는 중직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중직자 보면서 저 응답 받으면 되겠다. 저는 확신이 왔어요. 왜? 성경적이니까. 그 주시기를 약속했으니까. 그 언제까지? 줄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방향 맞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현장에 쭉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야, 진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막 하는 게 보이는데 진짜 현장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야, 진짜 저게 멋있게 신앙생활,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찾은 두 번째 응답이 저는 이겁니다. 뭘 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응답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니까 일천 전문 기능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분야의 중요한 제자로서 내가 이게 선교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원래 창교도 그렇잖아요.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흐름 따라 이제 살 때 원래 직업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사실은 개혁교회 할 때부터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거든요. 직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콜링. 여러분 콜링이 뭡니까? 콜링.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라.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업이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었어요. 이게 원래 그거였습니다. 직업에 대한 정의였어요. 뭐 전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거와 성장성교하고 관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하양지역 우리 애들하고 쭉 대학 수련회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모든 땀, 모든 흘려야 될 업의 축복을 이걸로 묶어버렸어요. 의식주와 성공의 도구로 다 묶어놨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원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욕심이 자꾸 과해가지고 그런 거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뭐로 다 바꿔버리느냐. 전부 성공하는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에서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에요. 이걸로 싹 다 바꿔서 뭐까지 바꿔버렸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업에 대한 관념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이를 바꿔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해가지고 먹고 사는 만큼은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달란트와 업에 대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 업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업을 단순하게 먹고 사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현장에서 굴러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먹고 사는 수준으로만 늘 생각하지 다른 게 안 바뀐다. 그래서 뭘부터 키워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 이거는 직업은 계속 바뀐다니까요. 세상의 직업군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관부터 바꿔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일천 전문교는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겠다 이 말은 이미 렘넌트부터 이 생각에 대한 관념을 바꾸죠. 꼭 기도하세요. 서밋이 되는 7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할까가 아닙니다. 이미 이 축복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현장은 뭡니까? 그렇죠.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현장이야. 이게 우리의 업입니다. 나의 현장.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길이 서밋의 7가지 길로.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거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합니다. 성인식.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게 성인식이에요. 사명식.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찾는 사명식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파송식.
세상에 이미 나갈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이미 달란트 전문화시켜 가지고 선교할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파송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요 방향 맞춰서 일단은 계속 우리가 깔아나가야 돼요. 언젠가 시간표 되면 달라집니다. 시간표 때문에 세상을 끌어가는 게 달라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애들은 그렇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의 업이 기도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주십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수준이 작아도 기도의 크기는 달라야 돼요. 이 업은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다. 내가 식당을 해도 되고 내가 뭐 어디 주부를 해도 되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은 콜링인데, 콜링의 목적이 뭐냐? 이게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응답의 크기를 내야 돼요. 안디옥교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업이 뭐가요? 선교할 도구로 하나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왜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줍니까? 뭐 100배의 응답, 100년의 응답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할 만큼? 선교할 만큼 부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18명의 갚은 거 왜 그 다 붙여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선교할 만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크기가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3가지만 딱 기도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이게 산업하고 진짜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미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요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요,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다 차지해 드릴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urs. 이게 우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을 하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게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응답들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오직 유일신, 이거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역사인데 요게 여러분의 업에서는요 요렇게 따옵니다. 이거 이제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업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방향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 랩런트들이 뭐 늘 보는 눈이 아이고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분야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내 선교할 수 있는 땅끝이구나. 그래서 그거 응답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남기는 거다? 제자 남기는 거다. 이 분야에 제자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기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전문인 제자 땅끝까지 계속 파송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비전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는요, 여러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어떻게 성공할 걸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뭘 남기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성공이라는 자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는 마지막 작품을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세울 여러분의 인생이 정인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시대에 진짜 응답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요게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5년 후가,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어디를 품어야 되냐, 이거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태영하고 또 유아 유치부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키울 때 시간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야, 저 애들 언제 다 키우겠냐, 언제 다 독립하겠냐. 제가 우리 이삭이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중학교 2학년 올라가요. 금방입니다, 금방. 정말 금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에, 진짜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은 오늘에 내일을 준비할 걸 미리 묻어놓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계속 기도 제목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뜻. 그러면 그 아이들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장이 뭘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RUTC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판을 세워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없어도 할 겁니다. 없어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진짜 모델적인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축복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잡았어요. 언약궤 머물 성전, 그건 단순히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통하여 그의 후대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을 세운 겁니다. 그걸로 다윗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냥 성전이 아니고 RUTC 할 수 있는 성전. 저는 여기에 우리 평생의 작품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권 당첨되시면 올인하시라. 혹시 뭐 또 그래 또 하나님이 그렇죠? 뭐 다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으면요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기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무리 떡칠해도 죽을 때는요 그거 다 비워두고 가야 돼요. 열심히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 산다니까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RUTC 할 수 있는 성전. 여러분 큰 성전 많습니다. 근데 진짜 렘넌트 운동할 성전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뭐 예전에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하양 지역에 애들이 와가 계속 했었거든요. 요번에 와서 이제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그 렘넌트들을 보고 더 넓어져 가지고 훨씬 우리가 수련회하고 하는데 조금 더 편해요. 앞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내용은 뭐 하는 거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RUTC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해야 될 내용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밋스쿨. 어려서부터 자세가 딱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늘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교회는 한 번뿐이다. 조금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태영아 교회 한 번뿐이라니까. 한 번뿐이라니까. 그때 응답 놓치면 그 다음에 가면요 수술해야 돼요. 유아유치 교회 한 번뿐이라니까요. 초등학생 한 번뿐이라니까요. 중고등학생 한 번뿐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가 막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 시기 때마다 받아야 될 응답이 빈 곳이 생기면요 대학 왔어요. 진짜 막 학사 집어넣어가 미션은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려야 돼요. 그때는 전문성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시기 때 응답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은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저 시기가 한 번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조금 게으르다. 내가 24시 못한다. 빈 곳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는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워도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세우니까 방법은 어떻든 상관 뭐에 해야죠. 흩어져 해야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키는 뭐 하느냐?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요. 뭐 하느냐? 따로 삽니다. 교회 생활, 집 생활, 학교 생활, 다 따로입니다. 예. 자, 요거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치유 스쿨.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높은 걸 딱 판단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있는 현장에서는 뭐 하는 거요? 치유. 안 되는 거 집중시키는 겁니다.
뭐 되면 되느냐? 마지막은 뭐 하니까? 기도되면 다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걸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만 있다. 이걸로 끝입니다.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꾼들, 제자들, 시스템들 모든 것들 사실은 이거 없어도 우리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회니까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니까 이걸 진짜 하려고 하니까요. 뭐가 제일 필요하느냐? 요거 집중할 수 있는 일꾼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움직이려면요. 우리 중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데 진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학생들입니다. 요번에도 뭐 제가 뭐 하양직에도 수련회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요 뭐 콩나라 밤나라 다 이거 끌고 가서 이제는요 안 합니다. 대학생들 저거 스케줄 맞춰가 딱 하면 메시지 한번 딱 하면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저거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랩넌트 운동 일으키는 키가 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이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대학을 통한 랩넌트 운동 그쯤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에 있는 랩넌트들도 이렇게 키우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역할은 더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찾습니다. 진짜 랩넌트 운동해야 될 지도자. 마음이 딱 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해외 캠프 가고 뭐 우리 또 제가 총무로 있을 때는 총무단 가고 이렇게 하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총무 목사님들이 다 자기 파트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교회 행정을 다 해요. 근데 저에게는 다른 거 안 맡깁니다. 딱 한 개 맡깁니다. 너는 무조건 랩넌트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복음하는데요. 이 시간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랩넌트 운동하는 지도자 딱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요거 훈련시키는 교회 돼야 돼요. 가장 빠릅니다. 제가 랩넌트 운동하려고 마음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을 방학 때, 그렇죠. 대학생들도 많으니까 불러서 진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뭐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미션홈도 중요한 미션홈 이런 지도자들 와가 훈련받아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 다 열심히 하고 우리는 진짜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편하겠죠.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계속. 근데 일단은 큰 우리가 기도 제목이니까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온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받으려도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축복받을 그러니까 축복 못 받을 짓을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죽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이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따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다. 성경적인 중직자 이걸로 모든 축복 다 받는다. 성경적인 현장 선교사 이걸로 다 받는다. 랩넌트 운동할 정인 이걸로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비전이 내 축복의 비전이구나. 이렇게 네 개 딱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을 붙여준다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도 이것 때문에 맞춰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개인에 대한 진짜 품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500 중직자 이 축복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구역별 응답입니다. 막연하게 500 직위가 아니다. 이제는 구역별로 실제로 500 황금어장 찾고 500 담당할 팀이 되고 500 중직자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요 계속 찾으세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이거 할 수 있는 중직자들 세우고 팀들 세우고 실제로 500 황금어장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천 전문기능 선교사 지금 계속 오면서 세운 게 산업선교입니다. 잘 안 돼도 계속합니다. 영산업이네. 뭐 무너져도 해야 될 거니까 계속합니다. 그리고 전문배 모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이 전문 전도팀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포츠, 문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뭐 하느냐?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분야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도전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 못 모여요. 흩어져 있는다고 저끼리 다 딴짓해요. 그래서 일단은 장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을 완전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치유 기도 스쿨도 하고 문화도 하고 요거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기도합니다. 계속.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월, 화, 수, 목, 금 5일 일하는데 꼭 5일 일할 필요 있겠냐? 그렇죠? 한 4일 정도 일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대한 개념들을요. 옛날에 우리가 토요일 날 반 정도 쉬었듯이 4.5일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금요일까지 쉰다. 학교에서 금, 토, 주일 쉰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목요일 날 저녁 딱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불금이 아닙니다. 불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생각도 못 합니다. 어디 뭐 해야 되지? 생각도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교회를 붙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놓치고 시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세요. 토요일 날 우리가 핵심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가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차근차근 해야 돼요. 서밋 스쿨, 기도 스쿨, 치유 스쿨. 요때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다 살리고 일단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거 너무 잘합니다. 회당, 로지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요. 계속 복음 가지고 돌립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지 율법이지만 돌립니다. 이제 조금 올해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같이 조금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까. 구역별, 전도기획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도팀들 계속 기도하시고요. 500 황금어장 세울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산업 선교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할 수 있는 업이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계속 충분화시켜서 제자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에 대한 아직 뭐 우리가 건물은 아니지만 뭐 하는 거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 담아도 돼요. 진짜는 하나님 명답하실 거니까 기도만 담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주시고 이거 되면 끝납니다. 원내 시대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내 것으로 품어졌다. 그걸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미스바의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단성의 기적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어진, 안디옥 교회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방 선교, 거기에 올 하나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쏘아붓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 속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세밀하게 설명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우리의 기도가 통할 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구주년을 기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